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은 교회 나온 것 자체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것도 다 상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로 다 족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철로역정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는 첫 번째가 이제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하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멸망의 도시에서 나오는 그 자체가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쵸? 거기서 떠나왔잖아요. 그랬는데 제일 먼저 만난 게 뭐냐면, 자, 이제 옹고집하고 갈팡질팡이 따라왔어요. 왜 따라왔냐면, 너 여기 편안하게 살다 말고 왜 쓸데없는 짓을 해? 다시 돌아가. 그렇게 설득하려고 이제 쫓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 너무나 완강하게, 아니야,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내가 분명히 믿고 거기를 갈 거야. 그러니까 옹고집은 그냥 돌아갔어요. 아이고 네 맘대로 해라 그러고. 근데 이제 갈팡질팡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솔깃해요. 그렇게 좋은 데가 있으면 나도 같이 가자고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가다가 둘이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순간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방심하는 사이에 낙심의 수렁에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 자, 이거를 저는 옛날에 엄청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이제 예수를 막 믿으려고 이제 교회를 막 나왔는데 왜 낙심의 수렁이 왜 있지? 거기서 막 하여간 허우적거리면서 나와가지고 갈팡질팡은 도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어요. 막 욕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 한 사람은 잘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 칼을 뺐으면 끝까지 가야지, 가다가 말고 왜 돌아와, 그러면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데 이 갈팡질팡은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크리스찬을 막 험담하는 거야. 크리스찬을 막 욕하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끝났어요. 이제 크리스찬 혼자 남았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은 이 낙담의 수렁에 이렇게 진흙탕 같은 데니까 무거운 짐이 있어. 자, 갈팡질팡은 무거운 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갔죠. 빠져나갔어요. 근데 크리스찬은 무거운 짐이 있어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쳐도 못 나와요. 자기 힘으로는. 자, 이 무거운 짐이 뭘까요? 죄짐이에요. 죄짐. 자,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뭐가 보여요? 자, 말씀이 선명할수록 자기가 막 보여요. 자기 더러운 게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라고 낙심을 해요. 낙심을 하고 그 다음에 불평을 해요. 원망불평을 해요. 그래서 갈팡질팡처럼 도로 가서 이제 오는 사람을 다 막아버려요. 아유, 다 거짓말이야. 다 저기 가봐야 소용없어. 그리고 막 욕을 하죠. 자기 잘못을 안 보이니까. 이제 이 낙담의 수렁이 뭔가 제가 봤더니, 처음에 와서 예수 믿으려고 온 사람들이 많이 낙담하고 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때는 이걸 지나갔어요. 그게 왜 이런 일이, 이게 왜 이렇게, 아니 좁은 문 앞에서 왜 이렇게 낙담의 수렁에 빠지지,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랬는데, 처음에 교회를 가면은요, 마귀가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사정없이 달려들어서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자기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자기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죄가 보이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해. 그래가지고 그걸 못 견디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회개를 못하고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서 막 악담을 해. 교회 갔더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헐뜯는 게 누구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 뭐 장로가 잘하는 줄 알았더니 저렇고, 뭐 권사가 저러는 줄 알았더니 뭐 나보다도 못하고, 뭐 집사는 또 왜 저래? 또 뭐 전도사는 또 왜 저 모양이야? 목사는 또 왜 저래? 그러면서 막 헐뜯어요. 그래갖고 자기만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막아버려요.
어? 이 낙담의 수렁에 빠졌으면 자기 힘으로는 여기서 못 나와요. 이걸 아셔야 돼요. 무거운 짐을, 진짜 예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무거운 짐이 있어요. 죄짐이 있거든요. 자기 죄를 알아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 때문에 계속 못 나오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누가 와서 도와줬을까요? 도움이 와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이 묻었겠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를 다 메우면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 좀 다 메우면 되지. 이걸 왜 안 메워갖고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게 하냐고. 그랬더니 수없이 갔다가 이거를 별의별 노력을 다해서 이거를 메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죄악들, 낙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너무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도저히 메워도 메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를 건너가냐? 잘 보면은 징검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잘 보면 징검다리를 건너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미처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푹 빠졌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이제 끌어냈어요. 이제 건져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황하고 있는데 또 누가 나타나냐면 두 번째는 이건 철로 역정 얘기예요. 아주 신사가 나타났어요. 그 이름이 뭐냐? 세상 현자예요. 세상 현자가 딱 나타나고 어디를 가냐고. 나 저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어려운 데를 왜 가냐고. 거기는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고. 왜 그렇게 고생을 하냐고. 쓸데없이. 내 말을 들으라고. 내가 좋은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거기가 어디냐? 자, 세상 도구라는 도시에 가면 도덕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가면 제일 첫 번째 집에 율법이라는 선생이 살고 있고 만약에 그 율법 선생이 없으면 그 아들이 예의라는 아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잘 배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왔는데 많은 교회들이 윤리도덕으로 자 유교식으로 율법주의로다가 이렇게 변질시켜요. 그리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윤리도덕을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도 특히 산상수훈은 전부 윤리도덕으로 풀어버려요. 윤리도덕 가지고는 인간이 죄짐을 벗을 수가 없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좁은 문 바깥에서 윤리도덕이라는 율법이라는 이 틀에 갇혀서 못 나오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갔더니 막 거기 가면은 막 좋은 집도 많고 물건도 싸고 니네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 살아도 된다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향해서 막 가는데 너무 길이 가파라요. 막 낭떠러지 금방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막 덜덜 떨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자를 만났어요. 아니 내가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는데 여기를 왜 왔냐고. 응? 야단 맞고 이제 좁은 문을 향해서 이제 들어갔거든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길이 아니에요.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만 이 율법주의에 묶이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은사주의에 묶이고 여러 가지 잘못된 길에 좁은 문 바깥에서 계속 넓은 길로 사람들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기복신앙 특히. 그래서 자 초신자들이 왜 와서 실망하냐면 전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약간의 사기를 치거든요. 교회만 가면 하나님이 다 해서 그냥 막 이렇게 자기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돼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냥 와갖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하던 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다? 전부 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뭐가 될 것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안 해도 될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야. 너 하나님 만나봐.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갖고 데려와야지. 왜 쓸데없는 자기 말을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헛된 기대를 가지고 헛된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만드냔 말이에요.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복 주실 걸 바라보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복도 안 주시고 너무 힘들어. 그리고 초신자들이 처음에 왔을 때 문제가 많이 생겨. 더 안 믿었을 때보다. 그래서 낙심에 빠져가지고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철로역정에 나온 두 가지예요. 자, 낙담의 수렁에 빠지거나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이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크리스찬은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또 기다리고 있는 게 뱀 같은 이 세상 현자가 와가지고 이 세상적으로 이 사람을 또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좁은 문을 못 들어가게 하죠. 자, 세 번째로는 자, 교회에 나와서 은혜도 받고 했어요. 자, 이거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초보에 머무르지 말라 그랬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는데 계속 초보에 머물러요. 초보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냐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갑자기 다 내려놓고 내가 다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그 단계로 가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일단 초보에 머무르게 한단 말이에요. 초보를 일단 먼저 가르쳐요. 몽학 선생 아래 일단 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이끄시는데 여기를 안 가요. 전부 다. 초보를 가르쳤으면 이게 다라고 30년, 60년, 100년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거기서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게 배운 게 그거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거짓 선지자 얘기할 때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자, 오자마자 낙담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오만불평 다 하는 사람. 두 번째, 겨우 크리스천은 이제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세상 현자라는 사람이 이 세상 지혜라는 마을 도시로다가 이제 이끌어서 도덕이라는 마을로다 인도해서 윤리도덕, 율법에 갇히게 하는 거. 이게 종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회를 와서 진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날마다 초보에 머무시는 분들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데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완전한 데예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계속 초보일 때는 하나님이 봐주시잖아요. 너무 모르니까. 그냥 자기 열심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이 대충 이렇게 은혜도 주시고 하니까 계속 끝까지 그걸 고집하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오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것처럼 아주 배짱을 부려요. 아주. 아니 천국이 그렇게 우스워요? 영생이 그렇게 우습냐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가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도 만날까 말까인데 아주 자기가 배짱을 부리면서 자기가 하나님 믿어드리는 것처럼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버려야 돼요. 나를 다 내려놔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좁은 문은 내 거가 아무것도 없어야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당장 내 자존심, 나 잘난 거, 내 체면 이거가 먼저 나오잖아요. 이거를 버리는 게 엄청 어려워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은 진노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신분이 바뀌었으면 이제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걸 내려놓고 그거를 다 부인하고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되니까 성령을 은사만 가지고 성령을 부려먹고 성령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돼요. 성령이 주인이 되신다는 뜻은
말씀이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라고 늘 누누이 말씀드리죠. 자꾸 성령이 주인이다 그러면 뭐 번쩍번쩍 보이고 뭐라고 하셨고 이런 걸 자꾸 찾아다니는데 그거는 은사에 불과한 거예요. 주인이 되셔서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100% 순종할 수 있는 그 단계로 가셔야지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신 거 아닙니까?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맨날 이 초보에 머무르는 설교만 듣고 맨날 초보에서 내가 내 열심 가지고 교회만 열심히 잘 나오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예배 안 빠지고 이러면은 1등 신자라고 착각하고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외식하는 종교 생활에 머무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초보는 어쩔 수 없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완전한 데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 육신이 내 옛사람이 완전히 처리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내가 죽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은 게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죄와 사망의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사람을 계속 주장하고 흔들고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버리고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6, 7, 8장을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들어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내 안에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와서 내 열심만 많이 내면 하나님 뭘 주시면 좋겠어. 그냥 천국도 주시고 날 좀 버리라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날 좀 죽으라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다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 잘못된 복음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논리, 아까도 세상지혜, 세상 현자가 그 잘못된 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세상 논리하고 똑같아요. 교회도 커야지 좋은 것이고, 사람도 많이 모여야 거기가 진짜인 것 같고 이런 거 잘못된 사고방식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잘못된 가치관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상태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자녀에게도 복 주신다고 말한 적이 없으세요. 그거 벗어버리고 다시 태어나라. 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거 다 들고 와서 눈물 조금 찔끔 흘리고 나 회개했다 그러고 성령 좀 은사 받아가지고 이게 단 줄 알고 그냥 으쌰으쌰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철저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랬죠.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명으로 살면서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믿음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떠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자기를 다 내려놔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건 생명을 바꾸는 거라 그랬죠.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생명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생명을 너무나들 사랑해서 누가 나한테 조그마한 소리도 못하고 자기가 조금 잘못됐다는 소리하면 왼수로 삼고 이러고 살아요. 전부 다. 내가 너무나 대단해서 그렇잖아요. 내 생명을 그렇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내 생명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죽었어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죽여놨어요. 내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전부 다 순교해야 거의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데 거저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아요? 지금도 내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실제로 내 목숨을 바치느냐 순교 현장에서 아니면 믿음으로 내가 옛사람의 생명을 버리고 새 생명으로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실제로 끌려가서 목숨을 바쳐야지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걸 믿기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겠다는 이렇게 쉬운 것도 못 믿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믿고 나 복 주시는 것만 믿고 나 천국 가는 것만 믿죠. 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요. 예수를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은 두 번째 불행한 사람이고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개되지만도 못한 거예요. 그들은 죽으면 끝장나지만 영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돼요. 영원히 영벌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는데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맨날 원망불평. 그러다가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자, 마귀가 잡고 있는 사람은 특징이 날마다 원망불평이에요. 아무거나 다 원망불평. 응? 그리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 이간질, 남 탓. 이게 특징이에요. 맨날 남 탓이야. 자기가 99% 잘못했는데 남이 1%만 잘못한 거 보면 그거 끌어다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거야. 이러죠? 예수 믿는 것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남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초신자 때 저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끌어내리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썼는데 사람 쳐다보면 낙심의 수렁에 빠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니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야 이 낙담의 수렁에 안 빠지고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저도 잘못 배워가지고 한참 잘못 헤매다가 넓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몰라서 한참 헤맸죠. 저도 거의 다가 헤맬 수밖에 없어요. 전부 그렇게 가르치니까 넓은 길을 가르치고 교회만 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갈 그거를 찾지를 않아요.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뭐 좁은 문 이미 들어왔는데 뭘 어떡하라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복 받을 것밖에 더 있어요? 이게 종교예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래서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남의 말 절대로 안 듣고 자기가 제일 똑똑해. 응?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주인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주시기 원하는 건 성령이고 그 두 번째가 지혜라고 그랬죠. 지혜를 구하세요. 모든 삶 가운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가 없으면 잘하고도 욕 얻어먹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나는 잘했는데 욕을 얻어먹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 향해서 내 마음을 완전히 드려야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흔들하는 사람은 만나 마귀가 먹었다가 그럼 하나님도 또 데려오려고 애를 쓰시죠. 맨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마음이 전쟁터니까 맨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라통이 터지고 원망불평이 입에서 술술 나오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다 드리세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물론 나도 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럼 다 털어버리면 그만인 거죠. 자, 그러면 내 마음은 항상 천국이 돼요. 누가 뭐라든지 말든지 그거 갖고 신경 안 쓰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데 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시면 돼요. 말씀을 굳건하게 잡으세요. 내 마음이 잠깐 흔들려도 바로 감사만 한 달만 줄기차게 해보세요. 감사하고 찬양만 한 달 내내 해보세요. 그럼 어떤 병이든지 다 나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죄다 원망불평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어쩌고 그러면서 복을 다 해쳐버려요. 원망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이 원리를 무시하고 어떻게 자기 잘났다고 자기 똑똑하다고 날마다 주장해봤자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막이 밥이 될 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이런 것들을 날마다 읽으시면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하셔야 돼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이 입에서 계속 원망불평이 나오는 사람은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계속 새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새 창조.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말씀을 주인으로 삼으시면 돼요. 내가 화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고 내가 노여워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용서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싹 트면서 이제 그것이 자라게 되면 견고한 단계까지 가면 어떤 상황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단계까지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이 분내는 거를 바로 처리를 해야지. 누구든지 분이 날 수 있어요, 정말. 그러나 그 분을 해가 지도록 계속 품고 있다가 마귀한테 먹히지 마시고 이 분내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건 자기인 줄 알고 펄펄 뛰고 다 마귀한테 잡혀 먹히면서도 몰라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야, 끝까지. 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 이 옛사람이 뭔지 이거를
골로새서 3장하고 에베소서 4장에서 옛사람을 계속 읽어보시면 옛사람이 뭔지를 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육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육체와 함께, 육체는 이런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죠. 내 속에서 끌어오는 내 속성, 인간의 본성이라 그랬죠. 저번 시간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제가 잘 말씀드렸죠. 감정적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남 헐뜯고 싶고 이런 게 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로마서 6장을 여러분들이 4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죠. 이거를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면서 날마다 실천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내가 죽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내 속에 있는 이 인간의 속성이 하루아침에 안녕 빠이빠이 하고 나가지 않아요. 계속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할 때 하루아침에 바로 가나안 정복을 했나요? 7년 걸렸어요. 7년이 걸렸는데도 많은 부분은 점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점령하지 못하는 부분이 계속 말썽을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7 족속을 다 멸하셔야 되고 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셔야지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고요. 내 속성, 내가 원하는 거, 내 감정, 내가 바라는 거, 내 잘못된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했으면 이제는 뭘로 살아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또 새로운 내가 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 가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고 옛사람은 죽었으면 새 사람이 됐으면 이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야죠. 안 살아. 죽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죽는 줄 알아요. 아니 내가 죽으라 그러면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이러시는 분들도 많지요. 누가 죽었으면 가만히 시체같이 관 속에 누워있으라는 게 아니라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내가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와가지고 뭘 물어봤어요? 선생님이요, 어찌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가서 율법을 다 지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율법을 다 잘 지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가서 네 재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자, 이게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앞에서 다 내려놔야 된다니까 이거는 돈만이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그때는 예수님이 너무 어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육에 속에 있으니까 그래도 겨우 재물만 가서 나눠주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좁은 문은요, 재물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존심, 내 생각, 나 잘난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좁은 문 앞에서 이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나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 길은 너무나 험악해. 너무 길이 좁아. 너무 협착해. 저기는 갈 수가 없어. 아니 저 교회만 교회인가? 교회가 이렇게 쎄발렸는데
그냥 나 편안하게 해주고 내 속에 마귀가 역사를 하든 말든 겉포장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가면 잘한다 잘한다 뭐 이것도 잘하시고 저것도 잘하시고 대단하시네요 하는 교회는 이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좁은 문으로 가라고 너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내가 뭐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응? 그렇게 안 믿어도 다 천국 가요. 딴 교회 가면 다 천국 가는데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어떤 희한한 소리를 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안 나오면 실족시켰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나왔어도 구원 못 받을 사람 수두룩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면 구원받기 힘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도 이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거는 그거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뭐. 왜 이 말은 안 믿고 저 말만 믿어요? 참 인간이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거 너무나 기가 막히죠? 가장 중요한 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육신의 본성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방해하는 게 내 육신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본성에 대해서 저번에 법칙에 대해서 쭉 가르쳐 드렸죠. 가서 또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거울로 보고 옛사람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시면 알아지잖아요. 아, 이게 옛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게 옛사람이구나. 지금도 이런 게 나타나면 나는 아직도 옛사람으로 사는구나. 이거를 다 벗어버리고 이걸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새 생명으로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와 영생이 내 것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생과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하시면 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계속 그 말씀 붙잡고 말이 안 되든 되든 하나님 말씀이니까 붙잡고 계속 순종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못하고 내 육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계속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영생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생명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